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소돔 고모라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곳에 누가 살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곳이 얼마나 험악한 죄를 많이 졌는지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지금은 사해 바다가 된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머뭇거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롯이 지체했다는 말 앞에 어떤 단어가 붙냐면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는 말은 앞에 말을 반전시킬 때 사용하는 말이 그러나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고 반전하는 것을 그러나 이렇게 사용할 때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당연히 롯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대를 보고 반전이 아닌 그야말로 끝까지 한결같은 그 걸음을 걸어갈 줄 알았는데 그러나 롯이 지체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롯이 처한 형편이 어떤 상황인가? 롯이 처한 상황은 하늘에서 천사들이 동원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천사들이 동원돼서 사람에게 오는 그 정도로 그런 상황이라면 급박한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늘에까지 상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 둘과 함께 이 땅에 직접 오신 거라 이 말입니다. 롯을 만나기 전 하나님과 두 천사는 이미 아브라함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 겁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험악한 죄를 졌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두 천사가 왔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서 있고 두 천사는 소돔 고모라로 간 거라 이 말입니다. 두 천사가 소돔 고모라에 도착했을 때에 그때가 시간이 저녁 때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롯이 두 천사를 알아보고 급하게 롯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롯이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굽고 그리고 그들이 먹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그 순간 소돔 고모라 롯의 집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심각하고 위태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큰가? 그것은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머무는 그 순간 그 밤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높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때 시각은 한밤중입니다. 그때는 전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등도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시골집에 시골을 내려가면 해만 지기만 하면 어두컴컴해서 우리는 분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전기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그랬는데 어떻게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연결이 돼서 롯의 집에 그렇게 떼거지처럼 몰릴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보면은 노소가 원근에서 다 모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대단해요. 결집력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대단해요? 결집력이 대단해요? 죄를 짓는데 결집력이 대단합니다. 여기 노소를 막론하고 그랬는데 노소라는 말은 이 노자는 노인 노자예요. 늙을 노자. 그리고 소는 어린아이소. 그야말로 어른부터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롯의 집에 모이게 된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이 결코 아니에요. 천사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플랜카드를 걸고 모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이끌어내라 그래요.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적 관계를 가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나무 집에 온 손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불쾌하고 무례하고 해괴망측한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죽하면 롯이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19장 8절에 보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은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은 알아요.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해괴망측하고 변태적인 것을 롯은 잘 압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들어온 두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지중지 키웠던 두 딸을 그들에게 내놓습니다. 우리 딸에게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지만 우리 집에 온 이 두 천사에게, 이 손님에게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실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롯의 집에 온 두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자기들을 재판하고 죄를 지적하고 심판할 자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눈물로 통곡을 해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말세가 되면 회개가 없고 눈물이 없고 자복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진 사람들 치고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훨씬 더 떳떳하고 당당하고 훨씬 더 도발적인 게 죄를 진 사람들의 그야말로 어쩌면은 철맥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죄를 지어도 두려움을 모르고 죄를 지어도 무서움을 모르고 오히려 짐승처럼 더 훨씬 더 해교망측하게 변하는 게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롯의 집을 깨트릴 정도로 그들이 폭력을 휘두르자 두 천사가 그들의 눈을 다 가려워요. 여러분,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요? 한쪽 눈만 안 보여도 정말 깝깝해요. 진짜 힘들어요. 책을 읽을 수도 없고 사물을 볼 때에도 참 힘들어요. 1월부터 저에게는 이쪽에 황반변성이 와서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책을 읽을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참 깝깝한 때가 참 많죠. 그러나 한쪽 눈을 제대로 하나님께서 떠서 보게 하시니까 책도 읽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양쪽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통회하거나 자복하거나 엄청난 일을 너도 눈이 안 보여? 너도 눈이 안 보여? 그랬으면 이거 진짜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야 할 텐데 그렇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천사보다 롯을 더 해코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천사들이 롯에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이곳에 왔는지, 소돔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그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너무 커서 이것을 멸하려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뒷말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멸하겠다. 우리가 멸하겠다. 무서운 메시지를 롯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천사들이 와서 롯에게 전달했으니 이게 얼마나 확실합니까? 천사가 롯에게 말합니다.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때에 퍼뜩 정신이 든 게 뭐냐면 롯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문을 박차고 나가고 어디로 가냐면 두 딸과 정원에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위들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문을 놓고 해요. 사위가 나왔어요. 오늘 밤 빨리 떠나라. 이 성이 명한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심판한다. 그런데 첫째 사위도 농담으로 알고 둘째 사위도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 장인 어른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인정받고 싶고 이쁘게 보임받기 위해서 어떤 말이라도 참 알았습니다.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사위 아니요? 그런데 위급한 상황에서 도망가라고 말을 할 때 농담으로 여긴 그들, 그 시대에 이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폐역한 시대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해 줍니다. 자, 그런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소돔 고모라의 위기 상황을 누가 제일 잘 아는가? 롯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농담으로 여겼던 사위들의 말을 듣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천사들이 재촉해요. 빨리 피하라고. 놀라운 일은 오늘 본문이 보면 롯이 지체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했다. 머뭇거리는 거예요. 얼만큼 시간이 흘렀냐면 한밤중이 통과해서 해가 동쪽에서 동틀 무렵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새벽 미명이 된 거라 이 말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이 머뭇거려요.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오면 답답해서 천사 둘이 롯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의 손도 잡아요. 그리고 두 딸의 손을 잡고는 그리고는 성 밖으로 그들을 인도한 거라 이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훨씬 더 열정적이고 누구보다도 훨씬 다급하게 서둘러서 외쳐서 그 집안 식구들을 끌어가지고 성 밖으로 가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롯인데 롯은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만 거라 이 말입니다. 임박한 심판, 시간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때 천사들의 진노의 음성을 들은 롯인데 놀랍게도 그러나 롯이 지체했다. 그러나 롯이 지체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롯이 급박한 상황에서 머뭇거렸을까요? 우리는 한마디 할 거예요. 신앙이 없어서 그럴 것이다. 아니요. 롯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는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의로운 롯이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소돔 고모라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법한 자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음란한 행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롯이 고통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롯을 계속적으로 강조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의로운 롯이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롯이라. 여기 무법이란 말은 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법을 지키지 않는 것, 법을 무시하는 것을 무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법이 있지만 법이 의미가 없어요. 그들은 그걸 다 무시한다 이 말이죠. 음란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성적인 죄예요. 성적으로 타락한 그들이라 이 말입니다. 일부 일처제를 무시하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무시하고 그런데 그걸 이런 무법한 불법이 행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누가 심령이 상했냐면 의로운 롯이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계속적으로 롯을 향해서 강조하는 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로운 롯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었지만 결코 그들과 함께 어부렁도부렁 죄를 짓고 산 롯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는 그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고통당했던 롯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보면 롯이 얼마나 의로운 롯이고 믿음으로 산 롯이고 그 시대에 물들지 않는 아주 괜찮은 신앙의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산다. 이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소돔 고모라의 죄악을 보면서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고통 중에 산 사람이 누구냐면 롯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날마다 그렇게 말해요. 날마다 그들의 죄악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롯은 죄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한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단호한 사람이 롯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죄악을 보면은 처음에는 끔찍하게 놀래고 벌벌 떨고 그러다가 그걸 자주 보면은 그러려니 하고 무덤덤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런 상황에서 절대로 동조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마음 준 게 아니라 날마다 마음 아픈 사람이 누구냐면 롯이었고 죄악을 보면서 추호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면 롯이었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로운 사람 롯이라고 말해 줍니다. 롯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으며 산 사람입니다. 롯은 그 시대의 죄악을 보면서 결코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롯은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롯은 머뭇거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롯은 알아요. 그것을 결코 의심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무섭고 악한가를 롯이 더 잘 아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도 아는 사람이 롯이에요. 그런데 롯이 결정적인 때 머뭇거렸다는 사실입니다. 사유들에게 속히 이 성을 떠나야 한다고 그래야 산다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롯인데, 그리고 천사들이 어서 속히 이 성을 떠나라고 말한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이 롯인데, 서둘러야 할 때 서두르지 않고 떠나야 할 때 떠나지 않은 머뭇거린 사람이 누구냐면 롯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신자들을 고발하는 내용과 똑같아요. 오늘날 머뭇거리는 신자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천국을 믿습니다. 지옥을 알아요.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하지 않아요. 희미해요. 지옥의 두려움도 알지만 그렇게 두려울 줄도 모릅니다. 천국의 감격이 약한 사람이요, 지옥의 고통과 두려움이 별로 느끼지 않는 거라 이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정작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속히 간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시간이 짧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시간이 장구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실. 우리는 금방금방 사람들이 급변하고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우리는 놀라지를 않아요. 영적으로 긴장하지도 않고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산다고 다 자신들이 말하지만 아무런 감흥이 없던, 마치 지체하고 머뭇거리는 롯과 같은 그런 현대인의 모습, 예수 믿는 현대인들의 모습, 머뭇거리는 모습, 지체하는 모습, 십자가를 지어야 할 때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오른손이 죄를 졌을 때 오른손을 찍어낼 만큼 그렇게 단호한 것도 없고, 오른 눈이 범죄했을 때 오른 눈을 빼버릴 만큼 단호한 것도 없고, 그냥 죄에 대해서 내가 지치 않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그냥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롯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롯이 왜 이렇게 지체했다고 생각합니까? 롯이 지체하고 머뭇거리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점입니다. 그가 무엇을 선택할 때 어떤 관점으로 선택하는가. 롯은 일생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까지 함께 동행한 사람이 있다면 롯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라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 살면서 그들의 재산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재산이라는 것은 양들을 말합니다. 양이 많으면 넓은 초지, 초원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양을 치는 목자로서 시간이 흘러 서로가 재산이 풍부하게 되자 좋은 초지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종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종과 롯의 종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중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수지대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선택할 때에 그 관점이 뭐냐면 인간의 눈으로 좋은 초지를 봤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소돔은 풍요롭고 물이 넉넉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소돔 고모라를 선택할 때에 롯이 관점이 인간적인 관점, 내가 성공하고 부유하고 부자가 되고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나의 남은 생에 우리 삼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일시적인 세상의 것 그리고 부유함의 인간적인 선택, 그래서 영적인 이익을 그는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은 소돔 고모라의 죄악을 알면서도 그가 소돔에 여전히 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아니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데, 이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 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도 여전히 같이 가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롯에게 맺힌 열매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고, 더 놀라운 사실은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의 생각이 완전히 소돔 고모라의 생각과 사상입니다. 그들은 동굴에서 아버지와 그리고 두 딸이 함께 지냅니다. 그들 생각에는 다른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향해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돔에서 가나안까지는 가까우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생각을 않습니다. 남편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소돔 고모라의 그 사상, 그 시대의 풍조에 물들어버린 두 딸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처먹이고, 그리고는 큰언니, 큰딸, 둘째 딸이 돌아가면서 동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모압이고 그리고 암몬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죽었을 때는 그의 몇 살에 죽었다라 나오는데 롯은 그게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죽었다는 말도 나오지를 않아요. 롯에 대해서 살아있을 때 말하고 그가 의로운 롯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의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 자신만 겨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의 그런 죄악을 보면서 마음만 아파하고 상하고 늘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아니라고 분연히 일어서는 이것이, 머뭇거리서는 안 되고 일어서야 할 그가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결정된 때에 드러납니다. 머뭇거리는 순간 기회는 놓치고 마는 거예요. 결정적인 때에 그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그가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를 보면서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으로 결단을 내리고 믿음으로 선택해야 할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가? 배우자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모두가 다 좋게 봐요. 요즘에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많죠. 자기 배우자가 최고요. 최고 잘생기고 최고로 이쁘고 다 그러죠.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별것이 아니라는 걸 다 압니다. 그러나 시간이 더 흘러보면 하나님이 주신 내 배우자가 최고라는 걸 또다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난 뒤에 그가 고백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편에서 내게 주신 배우자가 최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는 급박하게 변하는데 그야말로 말세에 나타날 그런 일들이,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고, 머물러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면 빨리 떠나야 되고 일어나야 된다고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열매는 그의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이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보십시오. 과연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일어서서 함께 주를 향해서 나가고 이 시대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교회로 일어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